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에 대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걸 보니까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은 소원이죠. 바라는 걸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걸 구하지 말라고 막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각자 다 소원이 있거든요. 형편이 있고. 그래서 그 소원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원초적인 기도죠. 그리고 초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배가 고프면 우는 거로 표현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배가 고프다든가 식사를 함께 하자든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마치 신앙도 그렇습니다. 초보적으로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 쫓겨나죠. 아브라함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사막에서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를 쫓아내라고 한 건 하나님이거든요. 너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첩의 자식을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자식이 죽는 꼴을 보면서 사막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애통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었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셨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에 열중했어요. 얼마나 소원이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낳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의 초보입니다. 그럼 신앙이 더 성숙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어느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거기에 모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사정이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주기도문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가 뭐냐면 위에 말씀을 봤는데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시너고 회당이 있었죠.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했으니까 그 회당이나 길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들을 좋아했거든요. 너희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이건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할 정도의 의문스러운 기도죠. 격식을 갖추어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제대로 된 문장으로 멋지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교훈은 정반대입니다. 골방으로 가라. 골방에서 하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골방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라.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나와서 기도하면 다 아시기 때문이죠. 입을 떼기도 전에 다 알죠. 다니엘을 보면은요, 그가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벌써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졌어요. 뭘 기도할 줄 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거죠. 공중의 새, 길거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봐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창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택한 자처럼 기도해라. 택한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개념을 바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만 믿어왔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혁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아기가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대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죠. 우리와는 다른 분. 거처가 벌써 다르시니까요. 우리와는 다른 분. 지혜가 다르면 집도 달라지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종달새 매들에 울고 나뭇가지에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 땅이 평화다. 제 질서와 위치가 다 잡혀져 있을 때 평화가 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합니까? 하늘에 계셔야 되죠. 근데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어서서 오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구합니까? 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나 하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아버지. 못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장이 필요합니까? 내용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히브리인들에겐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해가지고 이겼을 때에 천사가 이름을 바꿔주죠. 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꿔주죠. 이름들이요. 유태인들은 우리도 이름에 소원을 담거나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만 유태인들에게는 이름이 그의 사명이나 그의 본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던 단어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전해서 하나님께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들, 예를 들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또 성전의 기물들, 이것들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게 되어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것과는 절대적으로 틀리는 하나밖에 없는 지위를 받으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더 이상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랬습니다. 더 이상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존재와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있는 위대한 것은 더 이상 위대한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에서
생각에서 더 올라갈 수 없는 끝의 존재,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 대접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누명을 쓰고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 그런 기도가 바로 지금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죠? 이건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늘나라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린 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특혜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의무도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도록 전도하는 것도 그 확장 중에 하나죠. 전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확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상의 축복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의 최대의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몰라서 영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한 차원의 기도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영이 막히거나 맑지 못해가지고 육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범들을 따라가며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약속이나 성경의 모범들을 따라가며 하는 기도, 그건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봐야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다 이루어지죠. 우리들의 사명은 뭡니까?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예요. 사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선교사는 못돼도 기도로 돕는 선교는 할 수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능력 있는 효과적인 방법,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도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인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형제까지 다 와서, 그때는 달라졌죠.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예수님이 육체의 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다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기도를 하느냐? 그건 우리의 문제요. 미련한 우리의 소치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이 광야에서 헤맬 때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근데 그때에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 말을 지도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양식을 더 거뒀잖아요. 며칠씩 더 거뒀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또 내리는 거예요. 그 양식이 매일매일 필요하게 내리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 가운데 거의 70, 8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한답니다. 내일 것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그건 아직 살지도 않은 건데 그것까지 다 뒤집어 써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양식만 염려하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지고 괴로움은 수고죠. 오늘의 십자가 오늘 지고 오늘의 수고 오늘 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양식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내 생명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데려다가 먹이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신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비 중에 하나는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오늘 저 미국의 크리스털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이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주제가 자비였어요. 자비. 나는 옳고 정당하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불이 난다. 근데 왜 내가 용서해줘야 하느냐?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왕한테 와서 왕이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을 정도의 빚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그 자신과 그 노비들까지 다 종으로 삼고도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탕감해줬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른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조금밖에 빚을 안 진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감옥에 쳐넣겠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다시 그걸 알고는 그 사람을 버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왜 용서해줘야 합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뭡니까?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호하시는 그 햇빛, 그 공기, 그거 다 마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가 참 힘든 거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2명이 참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용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가정도 그렇죠. 사랑으로 이어졌지만 서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불협화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탕감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어려운 기도가 되실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게 어떤 번역에는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그러니까 악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악의 세력들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매일 살얼음장 같은 데로 우리가 딛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바르게 사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탄의 시험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뭐 가지고 왔습니까?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말씀 가지고. 구약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유혹을 해버리면 쉽게 할 텐데 겸허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간의 영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분별을 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불륜의 관계는 시험 아니에요. 그 분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건 독설로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권세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이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데 보면 아멘이시여 그랬거든요. 아멘이시여. 그건 진실하시다. 예스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끝부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주기도문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 드려도 가장 급할 땐 이 기도만 드려도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 364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게